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55번째, 5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부 하나님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시죠.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하고 그대들을 위하여 대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보니까 천국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밭에다가 뭘 심었대요? 네,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심었대요? 한 가마? 한 말? 한 대박 심었습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겨자씨를 딸랑 한 알 심었대요. 한 알. 여러분, 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딸랑 한 알 심었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정상적인 농부가 할 행동이 아니에요. 정말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농부는 이런 일을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엄청 조그마죠. 이스라엘에서 겨자는 뭐 내기나 쓴바귀처럼 들판에 나가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혹시 뭐 산삼 같은 걸 한 뿌리 심었다면 뭐 이해가 가요. 비싸니까. 그런데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해 빠진 이 겨자씨를 밭에다가 딸랑 하나 심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것이 언젠간 나무가 되고 그러면 새들도 깃들이고 그늘 아래서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낮잠을 자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고 확장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작은 풀에서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농부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셔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농부 하나님은 지극정성과 돌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바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같은 맥락의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흔히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농부가 이번에는 밭에 뭘 뿌렸어요? 예, 좋은 씨,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누가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신물기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리는 것이다. 동방 팔레스틴에서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서 새로 갈아놓은 상대방의 밭에다 자라는 동안은 곡식과 흡사한 아주 유해한 잡초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 잡초는 곡식과 같이 자라나면서 곡식을 해롭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쳐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원수의 모습은 오늘날 원수들은 뭐 가서 뭐 집에 불을 지르거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시대에 그 당시의 원수 갚는 방법은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얼굴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가장 명예로울 때는 농사를 잘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부한테 원수 갚는 것은 농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곡식밭에 가라지 씨를 몰래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부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킬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 농부의 밭을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이 밭 주인은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야? 이게 벼를 심은 거야? 피를 심은 거야? 에이그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농부를 비난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의 원래 의도였어요. 따라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원수에게 다시 보복하는 길은 그날 밤을 새서라도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뽑지 말래요. 마태복음 13장 28절을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뜻밖의 가만히 두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나와 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수들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계속 잡초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라지를 뽑아버려서 원수를 되갚아줘야 되는데 추수 때까지 두면요. 누가 욕먹는 거예요? 그 농부가 욕먹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그 밭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최소 몇 개월 동안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농사 못 짓는다, 온갖 욕을 먹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도 농부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피살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피살이가 뭐냐면 저도 뭐 농대를 나왔기 때문에 각 대학교 때 공부할 때 한번 이렇게 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피라는 거 아세요? 피?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이제 벼를 심으면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벼 말고 뾰족뾰족 올라온 게 있잖아요. 이게 벼에 나오는 잡초인데 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가 더 크고 색깔이 좀 더 진해요. 그래서 논고랑 사이를 다니면서 피살이, 즉 피를 뽑는 거를 피살이라 그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살이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실수로 벼까지 뽑을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피를 뽑고 있는 거거든요. 뿌리 부분이 피와 벼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잡초 피를 뽑는데 벼가 딸려올 때도 있고
별을 피로 착각해서 뽑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서 피를 500개 뽑았다고 하면 실수로 한 벼가 몇 개쯤 뽑힐까요? 네, 아마 뭐 한 10개나 20개 정도 딸려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아주머니께서 지금 잡초 피를 이렇게 많이 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손실이 있을까봐 오늘날 농부들은 피 안 뽑습니까? 아니에요. 다 뽑아요. 지금도 본 것처럼 뽑아요. 그 정도 한 10개나 20개 알곡이 딸려와도 피를 한 500개를 뽑아야 그래야 잘 자라니까 원래 정상적인 농부는 손실과 희생을 감수하고 피살이, 즉 피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농부는요. 가라지를 뽑다가 하나의 곡식이라도 뽑혀나가면 어떡할까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예, 지금 농부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농부의 체면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가라지를 다 뽑아야 되죠. 하지만 농부에게 곡식 하나하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치 100마리 가진 선한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이 선한 농부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에요. 한 포기의 곡식이 그에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단 하나의 곡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혹시 실수로 한 폭이라도 뽑힐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비록 농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그 곡식 하나하나를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것입니다. 예언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물교훈 71페이지. 사단은 자기가 뿌린 씨가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린다.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똑같은 거잖아요.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처럼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고 말씀하신다. 참 아멘이지 않습니까? 농부 하나님은 자신이 수치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곡식 하나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이 농부 하나님의 수치심을 극복하고 불명예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 지도에 보면 맨 꼭대기 쪽에 보면 아오모리라는 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답니다. 집에 한 800그루의 사과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자연 농법에 대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또 이분의 와이프가 농약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래서 무농약 재배로 사과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 농약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잎이 잘 나오고 꽃도 잘 피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6개월이 되니까 모든 잎이 누렇게 뜨면서 다 이렇게 말라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농약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날씨가 여전히 따뜻하니까 9월 달에 또 꽃이 폈대요. 그 꽃은 미친 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에 꽃이 핀다는 것은 그 다음 해에 이미 필 꽃이 미리 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를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2년차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꽃은 안 폈습니다. 잎사귀는 힘이 없어요. 농약은 안 주니까 각종 벌레들이 와가지고 신나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이 사람은 농약 대신 뭐 간장도 주고 우유, 고춧가루, 된장, 뭐 겨자, 식초 하여튼 할 건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 나무에서 벌레만 엄청나게 잡을 뿐 소득이 없었습니다. 3년 차입니다. 나무는 변화가 없어요. 꽃도 안 피고 나뭇잎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밭에 일어난 변화는 10cm나 되는 민달팽이가 나타나고 쥐들이 나왔다고 그리고 벌레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차 때는요. 4년 동안 농사를 하나도 못 지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전화 끊기고 자녀 학비 때문에 낮에는 벌레 잡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간신히 먹여 살렸답니다. 5년차 역시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막노동도 가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6년 동안 나무들 드디어 6년째가 되는데 이제는 나무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김우라 씨가요. 너무 실망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도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차라리 죽자. 나 때문에 가족도 곧 나무도 고생이다 하면서 자살하려고 산에 갔다가 우연히 달빛 사이로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영감을 받습니다. 과수원을 산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겠구나. 산을 보고 여기 PPT에 보시면 그대로 재현하자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풀을 자라게 했답니다. 이분입니다. 산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가 비료도 농약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밭에다가 막 풀씨를 뿌려요. 잡초가 나도 뽑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노루가 나타나고 멧돼지가 나타나고 그래도 나무들이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매년 실패했답니다. 10년 동안 실패했대요. 죽어가는 나무마다 가가지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꽃 안 펴도 좋으니 열매 안 맺어도 좋으니 제발 죽지만 말아라. 한 나무 가서 붙잡고 얘기하고 한 나무 가서 붙잡고 얘기하고 제발 죽지만 말아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책에는 8년째 있는데 영상에는 10년째입니다. 여하튼 드디어 8년째 또는 9년째 그때 사과나무 한가운데서 단 2그루의 나무에서 꽃이 7개가 폈습니다. 약 10년 만에 9년에서 10년 만에 7에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꽃이 몇 개 폈다고요? 8년 또는 9년 만에 7개가 폈습니다. 영상엔 뭐 10년이지만 몇 개요? 7개의 꽃이 폈어요. 그리고 사과를 2개 수확했습니다. 7년 만에 또는 10년 만에 2개. 그래서 그 사과를 가져온 이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더래요. 그러니까 가공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용 사과 맛이 아니라 오리지널 사과, 태초의 사과 그 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모든 나무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열매를 2개 얻었고 7개가 피었고 내년에는 반드시 밭 전체에 꽃이 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정말로 전체 나무에 다 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이분은 세계 최초로 농약을 주지 않고 사과를 생산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과를 거의 10년 만에 생산했으니까 일반 사과가 1,000원이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10,000원, 20,000원에 팔아도 막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과를 1,000원에 팔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사과의 맛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과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주문이 엄청나게 쇄도했겠죠. 이 사과 먹으려면 지금도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9년차, 10년차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엄청난 태풍이 일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오모리 지역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거의 80%가 다 뿌리채 뽑혔대요. 그런데 이 기무라시의 나무들은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쓰러지고 다 멀쩡했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뿌리가 무려 지하로 21m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농부 기무라 씨와 그의 아내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와이프가 했던 인터뷰입니다. 올해 한 해 더 해보자. 올해 한 번 더, 한 번 더 라는 식으로 되풀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과수원에 심겨진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염원은 무농약 사과 재배입니다. 즉 죄로부터 구원받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농부 하나님의 꿈이에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지혜 없고 별 가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밭의 씨앗으로 포도원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가 자라나서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핵심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언약적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쟁투 34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어떤 약속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밑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밭에 심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지만 그 첫 열매를 간절히 오늘도 기다리시는 농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려서 마침내 우리가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기를 바라시는 농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꽃을 못 피워도
좋은 열매를 못 맺어도 제발 교회 안에서 살아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기다리시고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며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빠르면 1년 안에, 한 달 안에도 속히 맺을 수 있도록 더 열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성령 열매의 맛을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 재림하실 것이다. 열매를 맺으면 그분이 그 열매를 따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재림 준비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리를 따르면 기적도 따라온다. 일본은 한 농부가 만든 사과에 열광하고 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이 농부의 사과는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로 불리고 있다. 2年前のいい匂いがする。いい匂いがする。いい匂いがするです。 그런데 기적의 비밀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농약은 물론이고 퇴비조차 주지 않는단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과 한국의 농부들이 그 비밀을 밝혀보기로 했다. 아무것도 안 넣고 15년 동안 퇴비 한 방울,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방울 안 넣고도 사과가 과연 열려 있는가 가서 눈으로 보면 알겠죠. 일단 수확을 기다리는 사과들이 풍성하게 열려있긴 하다. 이제 전 세계의 농부들이 찾을 만큼 유명 인사가 되셨다는데 참 반갑게도 맞이한다. 열일 제쳐두고 사과의 맛이 가장 먼저 궁금하다. 기적의 맛은 어떨까? 많이 달라요. 완전히 숙성이 된 거라서 맛이 참 좋습니다. 이곳의 사과나무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 この黒星病、このリンゴが治しているのお気づきですか？これ病気の後 골치 아픈 병이 돌아도 나무가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하니 농약을 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 これは農薬を散布していれば 들면은 막 100% 터지거나 見られない 그렇거든요. 근데 확실히 나아지는 게 왜 확실하네요, 그렇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잎이 스스로 이제 요 병이 생긴 부분만을 떨어뜨리는 거죠. 저기 구멍을 만들어갖고. 또 병이 난 부분만 잘라내듯 없애는 신기한 현상도 일어난다. 今まで私のような栽培は不可能と言われてきました。私は土が力を出しやすいようにしたからです。 해답은 나무가 아니라 흙에 있다. みたいだ。 흙의 질에 같은 농부도 감탄한다. 아니 난 놀랐네요. 그냥 쑥 들어가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손으로 들어간다고요, 손으로. 아, 손으로? 보통 과수원 땅보다 훨씬 부드럽고 좋은 향까지 난다.
우리가 그 산에 인적이 없는 데 가서 파가지고요. 내주면 그거하고 똑같네요. 아 그래요? 예. 색도 검은 빛을 띌 정도로 진하다. 표면만이 아니라 땅 속의 상태도 궁금했다. 그냥 쑥쑥 들어가요. 물 만났지 물. 토양 검사를 하는데 우선 검사 장비가 깊은 곳까지 쑥 들어간다. 토층이 어느 정도까지가 그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웃의 과수원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 아 걸리네. 글쎄요. 바로 옆이지만 차이가 확 난다. 60, 80회. 와 이렇게 보니까 확 차이 나네. 일단 흙의 색깔부터 다르다. 이게 오가를 넣으면은 그냥 쑥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순간부터 굉장히 힘이 들고 뺄 때도 힘이 들고. 기무라의 땅은 깊은 곳까지 진한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물이 깊은 곳까지 풍부하다는 의미다. 기무라 씨의 무트입 농장에는 1m 40까지 그렇게 부드러운 물질로 약 2배 이상이 되는 뿌리 영역을 갖고 있는 기무라 씨의 사과 가수원은 훨씬 그 사과의 생육의 양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유리한 그런 점을 갖는다고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죠. 흙의 상태는 뿌리에 영향을 준다. 기무라의 땅에선 나무가 깊고 넓게 뿌리를 뻗어 비료 없이도 충분한 영양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흙을 만들어낸 걸까? 기무라의 과수원은 풀이 무릎까지 올라온다. 게으른 농부라 흉볼 일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게 비결이란다. 山の姿を再現しました。山の木たちは肥料も農薬も使わないんですよ。 기무라의 과수원엔 땅을 기름지게 하는 잡초가 자란다. こんな感じです。 하지만 이렇게 만들기까지 그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栽培やった。毎年毎年失敗。ですからこの栽培始めて10年でリンゴの花が咲いてくれたわけ。 무농약, 무화학 비료 재배에 도전한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약 알레르기가 생겨버렸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연농법. 하지만 자연 재배가 가장 힘든 작물이 사과다. 무모한 도전의 결과는 뻔했다. 벌레가 들끓었다. 잎부터 병들기 시작해서 나무 전체가 말라 죽어가기도 했다. 바보 소리가 쏟아졌다. 끼니도 잊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포기하진 않았다. 今年1年っていうかもう1年の繰り返しで 가혹한 시련에 자살하려고 오른 산에서 갑자기 답을 찾았다. 보잘것없지만 중요한 풀의 역할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私もこの栽培やるときかつて一般の農家の人のように丁寧に草を刈ってきたんですよ。それで山を見て山の姿を背ってこう草を伸ばしたんです。ちなみに今隣の畑今行ってみますよ。 철저하게 자연의 생태를 재현하자 좋은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째 되던 해, 드디어 사과꽃이 피었다. 7個咲きました。 주된 불인이 타다 나났고 7個。 하나가. ええ。 그런데 민없다는 와? 2個。 そこで可能性を見たんですか? ええ。7個咲いた。来年はきっと畑全部が花咲いてくれるだろうとそう思いました。 땅이 자연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꽃이 폈고 드디어 사과도 열렸다. 마을의 바보가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기적의 사과는 수확하기도 전에 다 팔려나간다.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신기하게 이 사과를 먹어도 문제가 없고 치료가 되기도 한단다.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로 귀한 음식 대접을 받는 것도 기적의 사과로 만든 사과 스프다.
사과를 통해 자연의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 おいしい。すごいおいしい。 기무라의 사과가 세상에 크게 알려진 계기도 이곳에서 비롯됐다. そこまで食べ終わって気がついて、何なんだろうこのリンゴはっていう感じ、そんな印象でしたね。こういう 기적의 사과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도 이 주방장이었다. 同じ日にとって同じ状態で同じ場所で約半年経ったらこんだけ差がついたんです。 상온 상태에서도 썩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요즘 일본에선 기적의 사과처럼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고 키운 자연농법 작물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전용 매장엔 늘 사람이 넘친다. 매장 한쪽에선 자연농법에 대한 강의도 열린다. 自然のものは 자연의 것은 環境が整うと発酵するんですね。 환경이 주어지면 썩지 않고 발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연농 작물은 종류와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재배한 것들에 비해 썩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한국의 자연농가를 찾았다. 농부의 늦둥이 딸이 밭에서 딴 토마토를 곧바로 제 입에 넣고 맛있게도 먹는다. 우리 미소는 토마토를 좋아하지. 아빠가 농약 안 뿌리니? 농부가 바로 현장에서 따서 안 씻고 8년째 자연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송광일 씨. 올 봄에 재배했던 오이고요. 오이들이 썩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특징적인 게 이렇게 다른 데는 가면 썩어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것 오이는 재배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썩는 게 아니라 마르는 거죠, 이렇게. 오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내버려 둔 거죠. 그럼 말라지는 거죠. 이게 썩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썩지 않는 건 오히려 당연한 일이란다. 원래 맞습니다. 안 썩는 게 맞고요. 성숙 과정에서 질소가 많아서 너무 빠른 속도로 크게 되면 조직이 치밀어지지 못하고요. 빨리 상하게 되는데 이게 자체는 자연 재배를 하게 되면 질소가 거의 없는 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는 토양에 자라게 되면 조직이 침해해서 이렇게 말라질 뿐이지 절대 썩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 버리면 썩어야 되는데 응당 썩어야 되는데 썩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자연에서 열매는 수분이 빠질 뿐 썩지 않는 게 정상이란다. 수분만 빠져나간다 이렇게. 자연농법의 채소는 조직이 단단하게 여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흙을 자연의 상태로 되살리는 일이라고 했다. 얼핏 그리 기름진 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분석 결과 그의 말대로 질소 성분의 수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이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힘든 수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 200 ppm 정도 질산태 질소로서 200 ppm 정도가 들어있는 것이 보통 땅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토양을 보면은 지금 한 20 ppm 정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 10배 정도 지금 낮은 토양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런다 해서 화학비료도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토양에서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자연의 현상은 이론을 넘어서기도 한다. 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단지 주는 것은 뭐냐면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죠, 욕심. 사람의 욕심. 식물의 욕심이 아니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나눠놓고 이렇게 잘만 이렇게 잘 되라고 빌어주기만 해도 이러고 잘 되는데 뭐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농부의 마음엔 감사가 가득하다. 頑張ってちょうだいよ。みんな待ってるから頑張ってね。頑張れよ。リンゴはリンゴの木が作る、実らす。お米は稲が実らす。じゃあ人に何もできないんですよこれ。自分の体に米一粒
リンゴ1個すら実らす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ですから私はリンゴの木に対してのお手伝いさんなんだ。